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또 다르게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조금 그렇습니까? 인상 쓰지 마시고, 사실상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앞에 원래는 한 단어가 저는 제 생각하기에는 더 들어가는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는 우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앞에 분들과 우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조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우와 그러는데, 그죠?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감탄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죽이면은 다 끝이 나서 자신들의 뜻대로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고 기독교 신앙은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바로 전날 운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시신을 염습할 수 없었습니다. 향품 처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참 슬퍼하던 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오던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제대로 닦아드려야 할 텐데, 향품 처리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언제 이제 안식일이 끝나서 해가 다시 떠오르면은 내가 저 무덤을 향하여 가리라 생각하고 동쪽을 향해서 쳐다본 겁니다. 그래서 동쪽을 쳐다봤다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에서 이스터이라고 그러죠. 동쪽이 이스터니까 ER 그 사람을 붙여서 이스터이라고 그렇게 부활절을 명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해피 이스터 합시다라고 그렇게 말씀들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부활절을 가장 귀한 날로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이라고 같이 이렇게 모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주일로 바뀌게 된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곧 부활절이 안식일 다음이기 때문에 이 날을 주일로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날을 기념하면서 1년 52주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과 다른 겁니다.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 나오는 다시 어떤 사람이 살아났다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을 두고 소생이라고 하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냥 다시금 그 영혼만 돌아왔다는 것뿐이지 예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부활체로 변형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초기 교회들은 그 부활의 이 메시지를 대할 때마다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대할 때에 그런 경탄과 감탄과 기쁨이 우리 속에서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우리가 감탄 없이 정말 우와 하는 그 감탄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그 감탄 없이 우리가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가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사순절을 마치는 고난주간의 마지막 다음 날로 부활절 그날 하루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사순절에 마침표 찍는 그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고, 우리가 부활절 그냥 교회 가니까 달걀 2알 주더라,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이런 모습과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로 여기 있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증언할 때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 증언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모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진정으로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그 어떤 사건보다도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마태복음에 이어서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가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그들에 의해서 여론몰이 된 군중들, 그리고 죄 없으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십자가형에 내어준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잔인하게 고문한 로마 병정들 사이에서 갈릴리로부터 온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절망할 대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대했던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막막한 순간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할 수밖에 없었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대로 장례는 그대로 잘 한번 지내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시신의 염습하러 가고 향품을 바르러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인들이 먼저 달려가는데 사실상 달려가면서도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막고 있는 분명히 경비원들이 거기에서 경비를 서고 있고, 어떻게 설득해서 그 무덤 앞으로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돌무덤이기 때문에 돌을 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무덤입니다. 상당한 무게, 몇백 킬로가 나가는 그 돌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 여자의 힘으로 그건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가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이미 돌문은 열려져 있게 되는 것이고 경비병은 혼비백산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빈 무덤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다시 살아나게 될, 다른 말로 부활하게 될 소망을 주신 겁니다. 마귀는 사망으로 예수님을 무덤으로 가두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미국의 어떤 페리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참 이것에 대해서 우화적으로 그렇게 하나 예화를 든 것이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한 뱀이 바닷속을 헤엄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거기 보니까 산 물고기들을 싹 흡입해서 이제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 기너러미가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큰 물고기를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뱀의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날카로운 기너러미가 그 뱀의 배를 뚫은 겁니다. 그래서 그 뱀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큰 구멍이 나서 그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여러 물고기도 따라서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사망이라는 뱀은 우리 모든 인간을 집어삼키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삼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망 안으로 들어갔지만은 그 사망의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 열려진 문,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진 문을 통해서 그를 따르던 모든 성도들도 그를 따라서 사망에서 이겨서 생명으로 인도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을까? 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의 하나의 샘플이 되기도 하는, 모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궁금하시죠? 부활하는 거 믿으면서도 그거 궁금 안 해요? 궁금하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체로 변형을 되시는데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누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니까 24장 39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의 제일 끝에 있습니다. 39절 말씀 141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장 한 장 하면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141면 신약성경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몸으로도 부활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몸은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고 그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이제 부활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서 예배 때도 한번 찾아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문을 잠근데 그 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럽니다. 한꺼번에 여러분 500여 형제에게 이렇게 보이는 것 말고 딴 곳에서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이 몸으로는. 그런데 부활체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부활할 때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분명히 우리들이 삶이 다르고 죽음이 다를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임종 담당 간호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래전에 계셨는데 이분이 참 일을 잘 했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어떤 체크를 하게 됐냐면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에 어떻게 그 검사를 해서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긴데 원래 이분이 불교 신자였습니다. 집안도 불교였는데 의문이 생겨서 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그 반응이 어떤가? 어떻게 해서 죽어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참 평화스럽게 또 조연하게 죽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면서 죽으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분명히 이것에 대한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조사를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오래전이니까 뭐 컴퓨터는 아닙니다만은 조사를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종교를 조사해 봤는데 가장 근접치에 분류를 할 수 있게끔 이루어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평화스럽게 초연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반면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을 알고 자신이 지금까지는 집안도 불교였기 때문에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다면 내가 교회 한번 나가봐야지 하고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출석하고 가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정말 영생의 진리가 있다, 내가 이 영생의 진리를 더 알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한국의 카를 바르트라는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 그분을 이렇게 공부해서 전공을 하고 우리나라의 조직 신학 계통에 아주 유명한 여자분으로서의 신학자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교회 다니면서 부활 소망 없다는 것은 이것은 교회 제대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활 소망이 분명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시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런지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 중에 한 사람이 류엘리스라는 분인데 아마 이분의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잉그솔이라는 무신론자와 같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가 한번 내가 역사적으로 한번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기독교는 가짜고 부활도 허구라는 것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내 이제 한번 해볼게라고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번, 두 번 읽고 몇 번 읽다가 자신의 죄가 그 성경에서 노출되고 발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속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엎드려서 그 다음에는 자신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한 그 글을 쓰지 아니하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이름이 바로 벤호, 그 유명한 소설을 쓰게 됩니다.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분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 실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 연수에 관계없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권유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예수님, 장로님의 예수님, 그 누구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간절하게 진지하게 만나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도 예수 못 믿겠다라면 그건 못 믿는 거죠. 그것도 안 해보고 그냥 누가 그러던데, 누가 아니라던데, 어떤 교회 목사님 아니라던데, 또 어떤데 그 오늘 보니까 뭐 신문에 뭐라고 어떤 교회에 비리가 나타났다던데 이것 때문에 자신 신앙 흔들리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 없습니다. 세상 다반서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부평초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함석헌 옹 아시죠? 스님 기르시는 그 함석헌의 옹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의 한 대목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 우리 한국민은 장점도 많고 또 그리고 또 단점도 많다. 단점 중에 하나가 진지성의 부족이다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읽어야 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이 말하고 또 저 말하는 것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이것 가지고 뭐 옳다 그러다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진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에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을 가지고 성경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 만나 주십니다. 몸에 좋은 것은 먹으려고 몇백만 원짜리 하고 또 좋은 옷은 입으려고 몇천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그렇게 하는 분들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자신의 영혼을 책임져야 할 때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 그냥 누구 말 한마디 듣고 그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 어리석은 짓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진지하게 주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받아들이고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책 중에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쓴 책이 있는데 예수 부활을 살다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 참 귀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마귀가 성과를 거두는 최고의 성과가 뭔가, 그게 교인들이 자신들은 평신도다라는 이 말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평신도다. 이 말이 뭐냐? 다른 말로 이제 풀이를 해드리면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든가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거나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어떤 내가 개인적인 체험이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나는 비전문가다. 평신도가 뭘 아냐 라고 생각해서 접어두는 것, 나는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자 하면서 접어두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타인에게 맡겨버리는 것,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그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분, 특히 또 여자지 않습니까? 여자는 당시에 법정에서 증인 취급도 못 받았던 그런 부류입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력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전력까지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을 우리 주님께서 처음 첫 증인으로 만나주시고 세워주신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주님, 그 비천한 여인도 만나주신 주님, 귀신 들린 여인도 만나주신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하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여인을 만나주셨다면 오늘도 만나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7절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하고의 사이에는 어디였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도 부르시고 안드레도 부르시고 요한 야고보를 부르신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곳에 만나시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시 만나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냐 하면은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배신도 하고 도망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너희들 그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다시 시작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것도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5면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받아들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지 않았다면 베드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영원히 낙오될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을 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용서함을 받았던 이 베드로는 이후에 아주 초대교회에서 너그러운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 이단에 대해서는 아주 경고를 합니다. 이단과 이단에 동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주 강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만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운 그런 귀한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이끌게 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고 또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부활했다, 다시 시작하자.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도 우리 중동 전쟁 때문에 여러 공포 속에 있습니다만은 한 30년 정도 됐죠. 그 이라크 미국 전쟁할 때에 종군 기자가 있었는데 그 종군 강인선 기자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제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라크 종군 기자로 갔는데 너무 여자로서 가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미군들하고도 또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 번은 미국 대령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생활이 어떠냐고 이제 그렇게 물었을 때에 내가 지금 양가 감정을 가진다고. 막상 여기에서 와서 전쟁을 보고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궁금하다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너무 몸이 힘들어서 내가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이 양가 감정에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때에 이 미국 대령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나도 한국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1976년 8월 18일입니까? 그 도끼 만행 사건 때에 그때 자신이 한 번은 피격을 당해서 부상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몸이 힘들어서 자신의 상관에게 내가 몸이 너무 힘드니까 후방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상관이 호통을 치면서 자네가 군인인가? 군인이 이까짓 일로 만약에 피하고 다시금 후방으로 간다면 자네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후방으로 보내달라고 할 것일세. 핑계 대려고 먼저 할 것일세. 회피할 이유를 찾고 있을 것일세. 그렇게 말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번쩍 들어서 자신이 이제 그때에 앞으로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은
후방으로 후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다, 다시금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하면서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훌륭한 군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스카펙의 말처럼 우리는 인생이 고해와 고난의 연속인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고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그 길로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주님 따라 나갈 때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 따라 나갈 때에 그 길로 잇대어서 부활의 승리의 길로, 영원한 소망의 길로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